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는 모든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종들에게 차이는 있지만 달란트라는 귀중한 자산을 맡기셨고 언젠가는 그 맡기신 것을 찾으실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달란트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그것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그 도량의 단위가 달라 어느 자료에 따라 계산했는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한 달란트는 대략 34.27kg이며 바벨론에서는 60kg이었고 신약시대의 그리스 로마에서는 20.4kg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란트가 금인가 은인가에 따라 그 가치는 또다시 달라집니다. 그래도 어림잡아 환산해보면 영문판 위키피디아에서는 2018년도 6월을 기준으로 금 한 달란트 33kg의 국제시세는 약 16억 원 정도이고 은 한 달란트는 1875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계 기독교 박물관의 자료에 따르면 오늘날과는 달리 신약시대 때의 금은 가치의 차이는 금의 가치가 은의 15배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략 어림잡아 보면 성경의 달란트가 금이었다면 오늘날 가격으로 16억 원이고 은이라면 1억 원 남짓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달란트가 금이었던 은이었던 매우 큰 액수로서 이 정도의 재물을 맡은 종은 응당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잘 관리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 거액을 땅을 파고 묻어두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야 말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게으름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1946년 뉴욕의 헬스 키친이라는 빈민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이렇게 유래된 것은 지옥 중에서도 더 뜨거운 지옥의 부엌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살인사건과 폭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지역적 환경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불행하게도 출산 시 의사의 실수로 왼쪽 눈 아래의 신경이 절단되어 언어장애와 안면신경마비라는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왼쪽 뺨과 입술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치명적인 발음 장애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어눌한 말투와 이상한 생김새 때문에 그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으며 그로 인해 학교를 12번이나 옮기는 등 그 아이의 학창시절은 불행으로 얼룩졌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9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그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화배우가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경도 출신도 보잘것없는 그에게 돌아오는 배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역 배우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영화관 안내인, 경비원, 피자 배달부, 식당 종업원, 동물원 자벽부, 보디가드 등 그는 여러가지 일들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30살이 된 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뭔가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 그는 1975년 3월 전설적인 헤비급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와 무명의 복서 척 웨프너가 벌인 복싱 경기를 우연히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압승하리라 여긴 알리를 상대로 예상 이상으로 선전하며 15라운드까지 버틴 웨프너의 투혼에 영감을 얻어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한 시나리오를 들고 제작자들을 찾아다니며 이 대본을 사용해 주시고 저를 주연으로 써주십사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허무맹랑한 제안에 대부분의 제작자들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유나이티드 아티스트사에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무명 배우를 쓰며 도박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제작자는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그의 의견을 반만 받아들여 주연 배우는 하되 감독은 제작사가 제시하는 인물로 한다는 조건으로 제작을 수락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영화는 불과 28일 만에 만들어졌는데 초스피드로 만들어진 영화였지만 개봉의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마다에서는 예외 없이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졌고 관객 중 태반은 눈물을 흘리면서 극장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해 미국에서만 제작비의 50배가 넘는 5,600만 달러를 벌여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그 영화의 이름은 로키였고 그 무명 배우의 이름은 실베스터 스텔론이었습니다. 남보다 열악한 조건과 환경이었지만 발버둥치며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스텔론은 마침내 부정적인 환경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산을 묵히고 게으름 피우는 것은 큰 직무유기로 결국 큰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혹은 맡기신 생명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살을 통해 파괴하는 것도 마치 달란트를 허공에 뿌리는 것처럼 큰 심판을 받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원통함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통함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달란트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달란트를 신실하게 관리하시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불우한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약한 재능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한 달란트를 맡았다 하더라도 결코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내 손에 가진 조그마한 달란트를 활용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여러 청지기 형제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